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생소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인구 조사는요, 현대 국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필수 통계이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반드시 합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요,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구 조사는 꼭 해야 되죠. 또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인구의 연령대와 성별을 파악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보건, 복지, 주택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국가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 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인구 조사가 있어야 노동 가능한 인구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일자리 정책을 세우거나 또 산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국정이 운영되어지고 나라 살림을 살아가느냐 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이는 안 되죠. 뭐 완전히 동일한 문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전쟁 같은 경우에도 현대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대면해서 싸우고 그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나눠졌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의 전쟁은 현대전이라고 해갖고 기계가 사람 대신에 싸우기도 해요. 무인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타지 않은 물체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대신하느냐? 근데 근래에 들어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1년 지나 2년 지나 보니까요. 처음에는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할 줄로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없이는 안 되더라. 결국은 사람으로 귀결된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간에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는 건데 이게 바로 인구 조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중요성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옛날 성경 시대 그 사람들은 인구 조사를 했느냐? 했습니다. 예. 기록을 보니까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애굽이죠. 이집트, 페르시아에서도 인구 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주된 이유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쟁에 동원할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인구 조사 했느냐? 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도 사실은 인구 조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인구 조사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동기와 결과가 조금 달라요. 성경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총 4번의 인구 조사가 성경 속에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 조사였어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었는데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성경 속에 언급된 인구 조사는 뭐였느냐라고 하면은 세 번째 인구 조사는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도대체 이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조사를 했던 거죠. 이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인구 조사는 예수님 시대 인구 조사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애들이 이스라엘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는지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을 잘
몰라서 야 니들 성탄절날 연극했잖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호적을 등록을 하러 갔지? 로마요. 그 거봐 잘 알네. 제가 그렇게 했는데 로마의 통치를 받았죠. 로마의 통치를 받았을 때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각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고향 본적이죠. 거기로 돌아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인구 조사에 동참해라.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공통점은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인구 조사의 목적은 다른 고대 근동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세금을 걷어야 국정이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군사력을 동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인구 조사의 이유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그냥 그 사람들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봤지만 주변 국가들이 쌍수 들고 환영했나요? 아니죠. 반대했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명분이 아니면은 돌아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싸워라 명령하시면은 그냥 막 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사의 역할도 감당해야만 했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20세 이상 된 전쟁터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들의 개수를 다 숫자로 나타내 보아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군사 조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첫 번째, 두 번째 인구 조사는 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행됐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도 이 세 번째 인구 조사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임금이 한 인구 조사였어요. 그런데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오로지 다윗의 판단으로, 왜요? 다윗이 왕이니까. 왕이 내 나라 백성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남자가 얼마고 여자가 얼마고 성인이 얼마고 어린아이가 몇 명인지 좀 파악해보자. 잘못된 게 하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다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만일 명령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요. 그건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 다윗이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그 심연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주변 국가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이 일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다윗이지만 진노하셨죠. 예, 진노하셔갖고 이스라엘에 큰 전염병이 돕니다. 연병이에요, 이것도.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연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병하면 반드시 연병이 오거든요. 그 연병이 임해서 많은 인명들이 희생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1958년 중국이 농업 국가에서 이제 산업 국가로 우리도 탈바꿈하자. 그렇게 해서 공산당의 지도자였죠. 마오쩌둥. 화면에 보시면은 이 마오쩌둥이 우리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농사도 물론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되겠지만 이제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자. 그렇게 해갖고 굉장히 대대적인 운동을 펼칩니다. 대약진 운동을 시행을 해요. 자, 그러면서 네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언급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대약진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니만큼 국민들의 삶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때 척결해야 될 네 가지를 이 마오쩌둥이 언급을 하는데 그 네 가지가 우리 화면 넘겨주실까요? 화면에 보시면은 칼로 막 쫙 꽂아놨는데요. 이게 그 당시 그림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척결해야 될 게 바로 첫 번째는 모기, 두 번째는 파리, 세 번째는 쥐, 네 번째는 참새. 아니 이거를 대약진 운동,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이것 좀 없애야 된다.
라고 한 것들, 이 네 가지가 모기, 파리, 쥐, 참새. 그래서 제사해 운동을 펼칩시다, 그렇게 부르짖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세대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60년대에 학교에서 뭐 잡아오라고 많이들 해보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쥐 잡아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그 쥐를 왜 잡아와요? 그랬더니 그게 국가적인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애들 들으면은 뭐 기급할 일이지만은 그 뭐 학생별로 할당을 줬나 봐요. 그래갖고 쥐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쥐가 그만큼 많았던 거죠. 근데 또 그게 또 잡으려고 보면 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 또 잡으려고 보면 없더라. 잡으려고 보면 없는데, 그러면 그 쥐를 할당을 받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 확인하는 게 뭘 갖고 오면 됩니까? 다 공감하시니까 예, 잘 아실 거예요. 아니, 쥐 잡았다는 증거로 쥐꼬리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 잡으라고 그 꼬리를 갖고 와야 이제 몇 마리 잡았는지 그 계수가 되는데, 그거 해당 안 되면은 혼났대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 두려워 가지고 이 쥐꼬리 이제 뭐 구워주기도 하고 의도오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니네 외삼촌이 하여튼 쥐꼬리 만드는 대장이다 그래. 쥐꼬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쥐꼬리를 니네 외삼촌이 얼마나 잘 만드냐면은 그 오징어 다리를 불에다가 구워가지고 시꺼멓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꽈갖고 그거 하면 야, 쥐꼬리랑 똑같다. 그 제가 그래서 오징어가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옛날 그 강원도 바닷가에는 오징어가 널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뭐 그럴 만도 하겠다. 제가 그런 이해를 했는데, 뭐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1958년에 중국에서 이 마오쩌둥이 우리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거 네 가지 척결해야 되는데, 모기, 파리, 쥐, 참새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잡아 봅시다. 그래가지고 잡았다는 거예요. 대국민 운동을 펼친 거죠. 아주 유명한 얘기죠.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 대통령 아니죠. 이 마오쩌둥 이 통치자가 저 새는 해로운 새다 그 한마디 하니까 전 국민이 모기 잡는데, 파리 잡는데, 쥐새끼 잡는데, 참새 잡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새가 왜 그럼 해로운 동물이냐, 그 보고를 받아요. 야, 참새가 왜 해로운 동물인지를 보고를 해봐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연구해 바에 의하면은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그 쪼아먹는 곡식이 4.5kg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 마리의 참새를 잡으면 산술적으로는 6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4.5kg를 먹는다고? 사람이 먹을 곡식을? 야, 그럼 당연히 잡아야지. 저 새는 해로운 새야. 잡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전 국민이 참새 잡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래갖고 참새를 뭐 새총을, 뭐 화면에 보시면 애들이 막 새총을 쏴서 잡기도 하고 덫을 놓아 잡기도 하고,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 참새를 어떻게 잡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장대를 다 들고 나와가지고 참새를 몰아요. 그래서 참새를 몰아갖고 꽹가리를 치고 징을 치고 장대를 흔들면서 참새가 땅바닥에 앉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130만 마리의 참새를 잡았답니다. 무려 130만 마리. 이게 얼마 동안 잡은 숫자냐고요? 한 달 동안 잡은 숫자가 130만 마리가 아니라 하루에 130만 마리씩 잡았대요, 참새를. 자, 그렇게 하니 1년 지나고 2년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땅에 참새가 씨가 마른 거예요. 참새를 멸종시켜 버렸어요. 와, 진짜 대단한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30만 마리씩 잡아들였으니 얼마나 많은 참새들이 죽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불거졌는데 참새 한 마리가 사람이 먹을 곡식 1년에 4.5kg씩 쪼아 먹는다고 했는데, 세상에요, 참새가 죽어버리니 벌레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새는 곡식도 쪼아 먹지만 벌레도 쪼아 먹더라고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아마 알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참새가 멸종되고 나니까요
농가마다 이 벌레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망치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통계를 보니까요, 3년 뒤에 대기근을 통해서 죽은 이 1년 동안 죽은 중국 사람의 숫자가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3천만 명.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이 시대 1960년대 우리나라 인구수가 2,500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2,500만인데 이때 중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3천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국가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은 그냥 사람이 행하는 거하고는 크게 다릅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자연의 섭리를 바꿔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큰 화가 돼갖고 도리어 우리 인간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사건을 봤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고라 사건, 우리 지난 시간에 고라 사건을 통해서 죽은 인구가 14,000명이었어요. 바알 부월에서 이방신, 이방 여인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방 우상 섬겼다가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던 인구 조사를 다윗이 실행했다가 죽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7만 명의 인구가 죽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7만 명이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잖아요. 한 지파의 수가 거의 7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다윗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한 부족 국가가 없어진 거예요. 7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 한 사람의 잘못은 큰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한 민족이 살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사건을 지난 시간에 아론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비느하스를 통해 보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던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선포한 것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 인류의 죄가 들어와서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생명을 얻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로마서 우리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 참 귀하다라는 것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지역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우리 민족을 살린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아론이 모세를 도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모세를 돕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제 제사장직의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는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2세대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인구 조사를 통해서 확고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40년 만에 인구 조사였습니다. 자, 1세대 숫자하고 2세대 숫자를 비교할 필요가 좀 있겠죠. 자, 우선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은 40년 전의 인구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그럼 40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조사를 한 거예요. 40년 후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60만 1,730명으로 나타나요. 물론 조금 감소했습니다. 근데 비율로 따지면 0.3% 감소한 숫자로 등장을 하긴 해요. 자,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 남자만 개수가 된 거예요. 여자와
아이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은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12지파 가운데 40년 전과 40년 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숫자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12지파로 분류해 놓고 보면은 여기에 조금 차이가 등장하는 그런 부족이 좀 있습니다. 그 두 부족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우리 두 부족,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므낫세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 므낫세 지파는 40년 전에는 32,200명이었어요. 그런데 40년 후에는 무려 64%가 증가해갖고 52,7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40년 전에는 59,300명이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40년 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하니까 무려 63%가 감소해서 22,2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므낫세 지파는 40년 전에는 인구수로 순위를 매기면 꼴찌였어요. 꼴찌였던 므낫세가 40년 후에 다시 인구수를 조사해 보니까 물론 1등은 아니었지만은 1등은 유다 지파예요. 자, 그런데 1등은 아니었지만 52,700명으로 확 뛰어올라요.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도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북쪽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로 하는 영향력 있는 집안이 되고 맙니다. 왜? 이때 인구가 확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또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40년 전에는 59,300명이었어요. 이 숫자는 12지파를 순위로 매기면 하위권이 아니에요. 상위권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려 63%가 감소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40년 후에는 22,200명으로 줄어들어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력도 감소하지만 군사로서의 그 동원할 수 있는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세금도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가 사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없는 인구가 한계가 있으면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시므온은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재밌는 게 지도를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다 지파 속에 시몬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 지파에 아예 흡수가 돼버려요.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지난 시간에 바울 부활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24,000명이 죽었죠. 그 대다수가 학자들은 시므온 지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두 남녀를 꽤 죽여버렸죠. 그때 그 남자가 어떤 지파의 아들이었습니까? 시므온 지파의 아들이었어요. 그 말은 시므온 지파가 이 타락에 앞장섰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악을 저지르니까 놀랍게도요,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힘이 약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으며 우리 인생의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집안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해 주십니다. 대체로 우리 말씀 오늘 또 보면 나오지만은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큰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에는 작은 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 이제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과정이 또 제비뽑기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평성을 또 맞췄다라는 거죠.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52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은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상태가 아니죠. 네, 아니에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근데 벌써 땅 분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는 위험한 겁니다. 준다고 했는데 안 주면은 난리가 날 거죠.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누는 것도 누구는 많이, 누구는 적게. 이거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애들 있는데 그 집에서 어떨 때 보면은 뭘 주잖아요. 밥 먹을 때. 그러면 매의 눈으로 봐요. 저를요. 아주 막 째려봐요. 그 음료수 같은 것도 줄 때 잔을 꼭 붙여놔요. 왜 붙여놓는지는 아시죠? 그렇죠. 네. 누가 더 주나? 와, 아빠는 누구만 사랑해? 그럴 수가 있어? 야, 내 눈에는 별로 차이도 안 나. 그랬더니 내 눈엔 차이 나는데?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그거 누구 좀 더 주고 누구 덜 줄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도요. 누구 좀 더 주고 누구 덜 주는 거 그거 진짜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야 시몬 좀 약하지 않냐? 좀 더 주자. 누가 그거 동조해줘요? 야 므다스 지파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요? 옛날에 그 40년 전에 걔들 그 아주 그냥 빌것도 아닌 것들이 그냥 근데 지금 와서 좀 컸다고 좀 더 주는 건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죠. 이 분배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보면은요. 사람은 또 준다고 해놓고 오리발 내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약속을 주셨느냐? 여러분 사람은 준다고 해도 안 줄 수 있지만 사람은 똑같다고 해도 불공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다고 약속했다가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어떻게 뭐 있어야 주지 그렇게 오리발 내밀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도 보시면은 다 똑같은 지도예요. 조금 더 이제 오른편에 있는 지도는 좀 더 크게 키웠는데 12지파의 분배를 나타내는 그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에브라임과 갓이라고 쓰여 있는 그 지파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으로 아주 예리하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제 북쪽을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0년 전에는 빌것도 아니었던 므낫세가 40년 후에는 인구가 갑자기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받을 때 제일 큰 땅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므낫세 지파가 북쪽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을 합니다. 또 아래로 이 에브라임 밑으로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가 인구는 12지파 중에 제일 많아요. 다윗의 이 지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지파가 최종적으로는 가장 남쪽 지역에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게 시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몬 지파는 완전히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만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또 화면 보시면은 크고 작음이 다 다르죠. 12지파가 사실은 이렇게 크기를 놓고 보면은 다 똑같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들 보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이 12부족이 서로 싸우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만일 기준을 먼저 정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배를 그때 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반드시 12부족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전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내전. 연세대 출신의 역사학자 임용환 박사님이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화면 보여주시면은, 예. 책에 임용환 박사의 그 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 전쟁할 때는요, 뭐 한편일 수도 있어요.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는데. 이 전쟁할 때는 한편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치가 시작되는데, 이 정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만 그렇게 뭐 정치를 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야 그럼 네 거 내 거 막 나누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면은요, 이거 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12부족이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미리 분배를 약속하시고 들어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세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전후 사정을 아시고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므낫세 지파를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도대체 우리 두 부족 국가가 좀 의아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므낫세 지파와 시몬 지파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한참 찾아봤어요. 이 므낫세 지파가 뭘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64%,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시몬 지파가 뭘 잘못했는지는 명확했죠. 예, 우리 이전 시간에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그 일로 인해서 지파가 완전히 그냥 쪼개지고 분쇄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63%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므낫세가 뭘 잘했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엔 축복받을 만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을 키우고 먹이시고 양육하시고 일으키시고 부흥시키셔서 들어갈 때는 완성된 어느 정도의 그런 어른으로 만들어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걸 보는 겁니다. 반대로 처음엔 잘 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죠.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놓고 이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바알보올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절반이나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이 시므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전거 경주하면은 이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UCI 세계 챔피언십 그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이 자전거만 가지고 이제 경주를 하는 거죠. 여기 전통의 강호 국가가 화면에 보시면 그 주황 색깔 네덜란드거든요. 이 네덜란드가 전통의 강호입니다. 근데 이 UCI 세계 챔피언십에 무려 7명이 올라가요. 그 7명의 선수들이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된 거죠. 전략을 짭니다. 뭐 물론 다 경선해서 1, 2, 3등 나누는 그런 경기이지만은요, 한 나라에서 무려 7명이나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냥 경쟁하지 않아요. 이 팀을 이루어서 그 조직을 만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했느냐, 주장을 중심으로 한 팀을 이루고 나머지 팀원들은 상대 나라 선수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근래 쇼트트랙 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예. 세계 내놓으라는 그 선수들은 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단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 앞질러 가려고 하는 외국 선수들을 같은 팀 선수들이 합법적으로 막아내는 거죠. 예.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뭐 밀쳐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이제 그거를 잘 계획을 짜갖고 막으면은 다른 선수들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UCI 챔피언십도 마찬가지 그 계획을 이 네덜란드 팀이 짭니다. 그래서 제일 잘 달리는 주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팀원 6명이 이제 각국의 다른 나라 선수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경기가 거의 중반을 넘어갈 무렵,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요, 40km를 앞에 두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같은 팀 내에 2명의 선수가 갑자기 치고 올라간 거예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하고 갑자기 내가 1등 해야지 하고 딱 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약속을 깬 거죠. 이때부터 과도한 1등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디에서? 자기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같은 팀원을 앞질러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고요. 40km가 남았다라는 거는 거의 후반부이긴 하지만은 아직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아직 너무 많이 남았는데 힘을 과도하게 써버리니까 이 네덜란드 팀 7명 전원이 점점 후위로 밀려납니다. 힘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장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최종 결과는 5위로 막을 내려요. 나머지 선수들은 순위 안에 뭐 당연히 못 들어간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 계획대로 진행했다면은 1, 2, 3등이 다 네덜란드 선수였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든 좀 앞서야 하지 하는 그런 이기심 때문에 처참한 결과를 빚게 된 겁니다. 제가요, 뭐 다른 건 아니고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거죠.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시몬이라는 지파가 그토록 많이 줄어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00m 인생이라고 했을 때 90m까지 잘 왔어요. 그럼 나머지 10m의 경주도 잘 완주해내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나머지 10m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머지 10m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뒤돌아서서도 안 되고요, 그냥 포기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소망의 시작입니다. 말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이막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이막은 말씀으로 순종하시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축복을 지키는 것도 복인 줄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므낫세처럼 배가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반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시몬처럼 받은 것도 빼앗기고 맙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복이 첫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 그 기쁨이 둘째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대체 내가 뭘 받았냐고 따져 묻는 이들이 있어요. 아유,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가서 가진 것도 다 거덜내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순종하며 끝까지 삶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루어진 인구조사에서 그 결과가, 그 성적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을 우리가 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많은 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고,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크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불변하는 진리이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